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 3장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렸어.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아내를 버렸으니까 그 여자가 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거야.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응? 뭔 소리냐면 남자 어떤 아내가 있었잖아. 근데 이 여자를 버려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자 남편이 없어졌잖아. 그럼 이 여자가 다시 어디로 갔어?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그러다가 돌아온 여자를 너 같으면 받을래? 응? 지금 그런 얘기야? 근데 말이야, 나중에 뭐 어차피 나올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자도 받으시려고 그래. 자, 그걸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 자,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갑자기 무슨 아내를 버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땅 얘기로 바뀌었지, 그지? 응? 성경에서 땅 얘기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지? 하나님 왜 땅 얘기 많이 하실까? 중요하니까. 그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 얘기야. 사실 이 언약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땅이야. 다시, 첫 번째는 뭐라고? 사람. 두 번째는 땅. 그러면 이 사람과 땅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사람과 땅. 아까 언약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 언약이 사람과 땅. 근데 사람과 땅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과 땅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돼.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보시는 곳, 아담과 잘 살려고 만들어 놓으신 땅이 어디였지?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밖으로 쫓아내셨지. 그랬지.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돼. 성경 얘기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셔서 인류가 만들어졌고 쭉쭉쭉 나가는데 계속해서 사람과 땅에 집착하신다면 뭘 하고 싶으신 걸까? 사람을 다시 땅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처럼 애초부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추억을 기억하시는 그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은 어디 있을 거로 추측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들이 받은 그 땅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중시하시는 거야. 자, 계속 볼게. 자,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악을 행했어. 우상숭배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버리니까 이 여자가 딴 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누가 받겠냐 그러셨어? 아, 도대체 누가 받겠냐?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치? 그 다음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일단 끝까지 보고 얘기할게. 자, 2절. 너의 눈을 들어서 한번 헐벗은 산을 봐봐. 주위를 둘러봐봐. 근데 거기에서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냐.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산마다 뭐가 잔뜩 있냐면 산당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향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행음했다는 거야. 그럼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누굴 향한 제사였을까? 다른 거. 우상 숭배가 빠진 거지. 자, 아빠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 있지만 산당은 원래는 누굴 위한 곳이었을까? 산당. 하나님을 위한 곳이었어.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악하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산당이 있었는데 그 뒤로 뭐가 들어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곳이었던 이 산당은 본질적인 성전이 들어선 다음에는 산당이 중요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게 이동해야 되는 거야. 이동해야 되는 거야. 왜? 성경은 항상 그래. 뭔가 본질적인 게 생기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거는 용도 폐기되는 게 맞는 거야.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야. 근데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나라가 반으로 되니까 한쪽 나라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그지? 나라가 반조가 해놨어. 근데 한쪽 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없는 쪽 나라가 예배를 드리러 자꾸 그 백성들이 들락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왕들이 야 거기 안 가도 돼. 그냥 여기 산당에서 들어도 돼. 라고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모시던 장소도 좀 더 본질적인
성전이 들어선 경우에는 산당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로 계속 그 기능을 지속했을까 아니면 용도 폐기됐을까? 용도 폐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람은 본질적인 걸 못 보고 자꾸 그 전에 하던 것만 쫓는 거야. 그러니까 구습관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내가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그게 과거에 선했으니까 계속 선했을 거라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섰잖아. 근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본질적인 분이 오셨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은 이제 용도 폐기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성경에서 모든 것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전에 있던 거룩의 상징이었던 휘망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푹 찢어버렸단 말이야.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통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거 이단인 거야. 뭔 얘기냐면 야 그래도 적어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본질적으로 틀린 얘기야. 왜? 이제는 너희들이 어디서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기를 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성전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둔 그 사람 몸이 곧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몸이 곧 뭐야?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어. 더럽게 관리해야겠어. 성전을 깨끗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항상 깨끗이 해야 돼. 왜?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아니 내가 아니 깨끗이 좀 전에 닦았잖아, 그지? 응? 내가 이제 안 닦고 막 이렇게 더러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닦는 것 외에도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을 자꾸 끌어들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성전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리뉴얼 해줘야 돼. 그지? 근데 자 정리할게. 산당 과거, 성전 이제는 과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던 시기가 있었지.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본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용도 폐기될 수 있어. 이 본질을 못 보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이 여기 있네, 성전 그러다 멸망해버렸어. 근데 동일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전도 용도 폐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본질적인 것을 못 보고 자꾸 그림자적인, 다시 말해 하나님 외적인 것에, 모양적인 것에 중심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 부셔버리시는 거야. 자,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을까요? 안 부서졌을까요? 부서졌어. 몇 번 부서졌는지 혹시 알아? 2번. 맞아, 2번이야. 성전도 부셔버리셨어. 지금은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내 몸. 그러면 이 내 몸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안 하면 부셔버리실까 안 부셔버릴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도 부셔버리셨어. 심지어 독생자 그리스도조차,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안 했지만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 성전도 부셨어. 성전된 내 몸이라고. 한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셨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온전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 자, 계속 볼게.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얼굴이 창녀야. 자, 창녀가 어떻게 창녀의 낯짝이 어떨까? 창녀의 낯짝이 특징이 뭐냐면 요 남자 지나가면 헤이 안녕, 저 남자 지나가면 안녕, 오늘 너랑 놀아야지. 이게 창녀의 낯짝이야. 다시 말해 수많은 남자들,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남자만 보면 그게 여호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실실 쪼개면서 웃음을 팔 수 있는 그 창녀의 낯짝을 가졌대.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창녀의 낯짝을 가지고도 수치를 모른대.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하나님 옛날에 좀 맨날 도와주셨잖아요. 그 얘기야. 들어볼래 한번? 아빠가 최대한 한번 너의 감정을 한번 느끼게 해줄게. 언제까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어요? 끝까지 화내실 거예요? 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게 느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느껴져. 아주 우습게 하는 게 느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맨날 도와줬잖아. 우리가 제사를 맨날 드리면 언제든 안 해줄 것 같지 않아. 결국은 도와주면서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상황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이 나가서 야 맨날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 이러다가 도와줬어. 왜냐면 역사가 그랬거든. 이러다가도 막상 우리가 조금 눈물 좀 약간 찍어주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조금 회개하는 척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봐줬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 봤니?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아빠가 배도가 그래서 나쁘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드리는 제단이,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내 종교적 모양이 암만 확실하더라도 내가 드린 11조가 10억이 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빼고 갔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1도 없으면 사람들은 그 모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출석도장 꽝꽝꽝 맨날 찍고 지금도 교회 잘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시 말해. 그게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가정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내 전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아빠가 좀 전에 저기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사람한테 여쭤봤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힘들지? 네. 그래도 드려. 알겠어? 설거지? 아니 설거지가 아니라 아빠 보고 너 힘들지? 그러시는 거야. 그럼 네 힘든데요. 그래도 안 돼. 오늘 예레미야 3장 그 분량 차례지 나가.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 중요한 없이 그냥 와서 순종하는 거야.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야. 항상 우리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빼먹고 안 빼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빼먹어도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사람은 자꾸 뭘 하면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서 내가 정한 그런 규칙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있잖아. 아니 갑자기 전화하고. 당연한 거야. 왜? 거꾸로 생각하면 왜 그럴까? 악한 영은 이 예배가 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럼 즐거워하면 돼. 예배 방해가 많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줄 알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만 좀 다르게 먹어도 행복해져. 근데 거기에 또 사로잡혀갖고 짜증나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돼?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야 지금 그냥 난리가 나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늘에서 천국문이 열리고 이 영계가 돌파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야. 얼마나 행복해. 우리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예배로 인해서 마귀들이 막 넉다운 된다고 생각해봐. 행복하지? 그치? 지금도 어디선가는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을 텐데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넘쳐. 좀 있으면 맛있는 고기 먹을 건데 얼마나 행복해. 행복하잖아, 그치? 오늘 할아버지께서 맛있는 고기를 사준다고 했고 좀 있으면 맛있는 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무엇때 처먹어서 자꾸 뭘 보냐면 안 좋은 쪽 그쪽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음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면 되잖아.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 거야.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가부터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직통적으로 좀 연결된다고 해서 이게 좀 말하기 좀 부담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알 것 같아. 기뻐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땡큐. 사람이 즐거운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정말 좋은 거야. 예배의 본질은 뭔지 알아? 그거야. 아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쏟아지는 줄 알아? 영광이 쏟아져.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받으면 다시 내려와. 생명수의 강이 부어넘쳐.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예배가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내 감정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힘들고 순종할 때는 힘들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그 예배가 처음에 드릴 때 아빠 가끔 이럴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예배드리기 힘들어.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단 가는 거야. 뭐 누굴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신나는 게 있잖아. 그냥 가잖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걸 준비해 놓으셨어. 계속 볼게. 자, 그가 높은 산에서 다 행함한다고 그랬지?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남유다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런 짓들을 했어. 그랬더니 남유다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는 거야. 내게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서가 북이스라엘 쪽 먼저야. 그 다음에 남유다거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쌍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우상숭배 짓거리들 막 하는 거야. 그가 돌과 나무, 지난번에도 돌나무는 아직 그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아니 행음하는 걸 가볍게 여겨. 지금도 무서운 게 말이야. 아빠가 이제 요즘은 그 배교에 대해서 파는 거를 많이 관뒀는데도 가끔씩 들어오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어. 아니 한두 개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여겨. 지금 이미 배교는 완성돼 있어요. 영아. 배교 뭔지 알지? 교회가 철저하게 카톨릭과 아예 짝짝꿍해서 아예 연합시켜서 다 꽝땅땅 쳐버렸어. 그리고 직제까지 다 일치했고 지금 벌써 몇십 년째 계속 일치 기도에 각 교단장 이름으로 다 드리고 있어. 근데 그거 알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는 그거 반대하니까 내가 반대함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해. 근데 뱃속 한안가 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 평신도보다는 적어도 전도사급이나 목사님이나 다 그런 급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거 알고 있어. 모를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두려운 거야. 사람 눈치. 그 다음에 돈 걱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는 평신도들도 중간에 알게 되면 고민을 해. 왜? 어떤 고민 하냐면 내가 그냥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다시 말해 아빠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산당에서 성전으로 넘어갈 당시 산당에서 예배 드리던 그 습성 때문에 항상 해오던 것 때문에 새로운 포맷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사람은 왜? 옛날 게 변하거든. 그냥 해오던 게 중요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틀에 박힌 게 중요하신 분이 아니야. 사람만 그 틀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 거야? 아니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한가? 자, 예배는 무릎을 꿇고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앉아서 드려야 되나요? 정답, 관계없음. 예배는 최소한 2명 이상 모여야 되나요? 1명도 드려도 되나요? 관계없음. 예배는 적어도 찬송가 3장을 이상 드려야 되나요? 관계없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냐면 딱 하나야.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중요해. 예배를 하여가 왜 드려요? 하나님 영광 받으러.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좀 내용이 어려우면 질문을 바꿔볼게. 너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정답. 정답이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한테 포기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 하나님한테 그냥 그대로 포기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셔. 근데 사실 그 우상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거 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별로 관계없는 걸까? 관계없어.
그럼 뭐 하나님은 뺏는 게 특기야? 하나님은 뭐 남이 이렇게 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가서 뺏어서 컬렉트 모으시는 게 취미야? 그럼 왜 그러실까? 마음 보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의 중심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배의 동기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우상으로 갖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야. 다시 뭐라고? 이 예배가 빼먹을 경우 나한테 손해올게 받드리는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생각만 했더니 심이 쿵 했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들어. 왜냐면 그렇게 막 마음이 뛰던 때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마음이 식기도 하잖아. 그치? 약간 맨날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그러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의 포맷으로 딱 성경 피고 앉아 있는 것만 예배로 보실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예배로 보실까? 정답은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누차 말하지만 너와 24시간 알콩달콩을 원하셔. 심지어 이렇게 침대 옆으로 누워서도 있잖아. 응? 하나님, 요즘 자꾸 여기 왼쪽 어깨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가끔씩 가르쳐 주시기도 해. 반대쪽으로 누워버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아 네가 맨날 그 소화 안 되는 걸 먹어서 그렇지 라고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는 재미난 농담을 하시기도 하며 그거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정형화된 포맷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내가 누워서 드라마를 볼 때는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서 있잖아.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 심지어는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랑 관계 1도 없는 영화 보면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적도 있어.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걸 보고 안 보는 건 중요가 아니야. 사람들은 자꾸 편가를 여거든. 뭐 들으면 되고, 뭐 보면 안 되고, 뭐 먹으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을 아예 다 초월해버리면, 무엇을 하든지 돼.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잖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안 해도 돼. 왜냐면 본질은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심쿵한데, 막말로 그런 사람이 죄를 누가 짓겠으며, 또는 문제가 되는 걸 봐도 하나님 그냥 남사시했겠지 뭐예요. 그러게 왜 사람들이 저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쳐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 본질에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지. 특히 너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 또는 믿음의 선배한테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런 아빠가 너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지. 뭐였어? 너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빠한테 배운 하나님으로는 한계가 올 거야. 다시 말해, 아빠한테 항상 듣던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야. 아빠가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만 난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라고. 아빠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무궁하신 분이거든? 그럼 너가 경험해서 너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다른 분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크셔서, 아니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누구는 귀 만지고 와서 그 얘기 알지? 누구는 코 만지고 와서 코끼리는 길다. 누구는 코끼리 다리 만지고 와서 두껍다. 뭐 이런 나무처럼 생겼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도 웃긴 얘기라고. 자, 계속 돌아올게. 어디까지였지? 오케이.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니. 자기가 의롭대.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자, 아빠 여기서 가슴이 아프거든. 왜 아픈지 알아?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1절에서 뭐라 했다. 딴 남자 만났다 돌아오면 네가 받겠느냐로 시작하셨어. 불과 지금 몇 절 지났냐? 11절 하나님 뭐래? 돌아오래. 진짜 하나님이 지금 뭐야 이거?
아니 넌 모를 텐데 아우 막 아빠 부끄러울 지경이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딴 남자 만나서 시컷 바람 피던 여자, 어? 처음에 분명히 누가 그 돌아오면 받겠느냐라고 좀 전에 하시던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오래. 진짜 하나님은 이 가슴이 그냥 너덜너덜 하실 것 같아. 계속 볼게.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여. 화낸다 했는데 화났는데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이 뭐냐면 뱉어내라는 얘기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처음에 안 받는다고 그러고 계속 돌아오래. 그럼 이게 뭐가 진심이야? 돌아오라는 게 진심이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지금 이 당시 목자들은 다 개판인 거야. 왠지 알아? 집 배를 섬겨. 돈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이 다른 선지서에서는 이 개들이라고 불러. 왜냐면 사실 이 목자는 개 같아야 돼. 욕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성도들은 양이거든. 그럼 양치기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개들이 필요해. 이 개들이 하는 일은 아빠가 본 적이 있거든. 와, 양들이 쫙 있는데 개들이 그냥 신나게 떠들면서 막 짖어. 이 개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알아? 정해진 구역을 넘어가지 않게 막 신나게 떠들면서 이 양들을 몰아서 누구한테로 데리고 가야 되는지 알아? 목자에게. 이 선지자나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올바로 짖어야 돼. 어떻게 짖어야 되냐면 목자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근데 이 개들이 지 맛있는 거 처먹으려고 목자가 아닌 다른 데로 데리고 가면 이 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워서 먹어야지. 자, 계속 볼게.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인대. 이 훗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회복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아주 훗날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야.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주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니네들은 여자인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뭐야? 바람난 여자야. 정신 나간 여자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구원은 누구께 있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자가 했거든. 응?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본질은 어디 있어, 형아? 어디가 아니라 니네 마음속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던 사람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진실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다시 말해 우리가 본질, 그 당시 그 여자는 못 알아본 거야. 왜? 본질이 바로 눈앞에 계셨거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점프해서 딱 들러붙어서 안 떨어질래요 하면은 해결되는 거였어. 본질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 예배의 본질이 바로 눈앞에서 숨을 쉬고 계셨던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그때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근처에 계시진 않잖아. 대신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야? 예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냥 함께 하시잖아. 얼마나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이분이 좀 있으면 떠나실 거야. 왜 떠나시는지 알아?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거든. 자, 그때 아빠 했던 얘기 있었어. 정리해줄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잘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강림하셨던 순서가 정확하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순서를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셔. 처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셨어. 장소까지 일치해.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진치고 있었고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하나님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산이 다 타버렸어.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는 나팔 소리가 있었고 이 산은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었어. 자, 제일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어디서?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다 내려오시지는 않으셨지. 어디? 구름. 잘 들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두 번째,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순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야. 시간 역시 똑같아. 오순절이야. 그리고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문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역시 호련한 바람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강림하셨어. 자, 순서적으로 볼게.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지.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럼 순서적으로 남은 하나님의 한 속성은 누굴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강림하신 적은 아직 없어. 그치?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 거냐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림하실 순서까지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가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오순절일 거라고 확신하는 게 이유가 그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해일지 모르겠지만 오순절에 강림하실 거야. 그때는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니라 구름으로 내려오셔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로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리고 성경은 또다시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하는데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말을 타고 오셨다는 건 어디까지 내려오셨다는 거는 땅까지 왔다는 거야. 그때는 말을 타고 왔어. 전쟁 준비가 끝마쳐졌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아까 얘기했던 그 공중으로 끌어올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야. 그때는 신부였지만 지금은 다 뭐로 변해있는지 알아? 다 전투병력으로 바뀌어 있어. 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나니.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부들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것들을 다 무릎 꿇리고 친히 발로 밟으실 거야. 뭐를? 그들의 대가리를. 그게 완벽한 피의 보복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땅에 있는 사륙의 잔치야.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자, 오늘 이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전반부에 아빠가 이미 너무 꾹 참아서 오늘 진짜. 왠지 알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퍼.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기 참 그러지만 너무 내 참 이런 얘기를 하면 불쌍해 보여. 하나님이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대단하신 분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막 빌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왜 그런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 왜냐면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빌면서까지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런지 이유를 알게 돼. 하나님께서 심판이 일단 시작되잖아. 너무나 참아갈 거야. 아빠가 지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많이 울었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울었는지 내가 그때 아직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거든. 아빠 거의 막 오열했잖아. 기억하지? 왜 그렇게 울었었냐면 그렇게 울면서 동시에 심판을 보고 있었어. 심판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운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마음을 알 수 있었어.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아싸 막 이러면서 패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찢어지면서 패시는 게 느껴져갖고 그때 그렇게 오해를 했었거든. 근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왜 지금 아빠가 굳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라고 하신지 알겠어. 확실하게 말하지만 이 땅에는 심판이 예정돼 있고 전혀 지체 없이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소부터 시작될 거야. 나이 많은 자부터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성소부터 시작할 거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 많은 자들부터 중하게 그것을 두들겨 맞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정작 들어야 할 그 자들은 듣질 않아. 회개할 생각조차 없어. 근데 그 배후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바꾸셔서 확실하게 심판에 이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 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어렵지? 왜 어려운지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럼 질문 바꿔볼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뭐야? 같이 동행하는 거. 질문을 또 바꿔볼게. 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 없지. 이거 뭐 또 교리화시켜서 무조건 대화해야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길 원해. 그게 기도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쭈쩔쭈쩔 떠드는 걸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워낙 말씀만 해서 나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들은 적도 많아. 어떨 때는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막고 말씀해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아빠는 알 것 같아. 바울이 이 얘기할 때 내가 진짜 더 많은 얘기 막 하고 근데 말할 게 많은데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듯한 이 적어놓은 걸 보면서 바울은 더 많이 들었겠구나를 알 거였어. 심지어 바울은 저 3층전까지 갔다 와서 진짜 내가 말은 못하게 해주겠는데 어마어마한 그 지식과 모든 걸 다 봤는데 오픈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아빠도 수준 떨어지는 아빠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바울은 얼마나 더 들었겠어. 근데 말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 알려주는 이 정도는 뭐에 따라 달리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도 그러잖아. 친한 사람에겐 너한테만 알려줄게 막 이러면서 막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많이 부어주시는 그 정도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왜냐면 친밀감에 따라 달라.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 하나님과 나보다 더 친한 사람. 아빠 그것만 보면 그냥 막 배알이 막 왜냐면 나는 남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친한 거 못 보겠어. 왜? 내가 제일 친해야 되는데. 이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배 부담되는 게 아니라 신나.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 들으면 미쳐야 돼. 예배 드린다고
예배요? 아싸 해야 돼 사실. 근데 못 그러는 내가 참 아쉬워. 언제나 우리가 씻기 전에 그러잖아. 아 귀찮아. 근데 목욕하고 나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내가 왜 안 했지? 역시 사람은 씻어야. 사람은 씻어야 돼 이러잖아. 예배도 마찬가지야. 왜? 때가 묻어 있거든.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항상 그래. 아우 이렇게 좋은 예배를 내가 왜 안 드렸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예배제를 찾고 있는데 이걸 말을 바꿔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하영이가 할머니를 엄청 귀찮게 했지. 그치? 그때 할머니가 이 걔는 왜 나만 보면 귀찮게 해? 아니면 이뻐 죽겠을까? 네? 답은 알지? 응? 그리고 이제 하영이 딱 올라가 버리면 할머니가 하영이를 추억하면서 아우 이놈이 더 귀찮게 해줬으면. 하나님 마음이 그랑 똑같아. 아니 자식 새끼도 그렇게 이쁜데. 응?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는 쓰러져가는 죄악과도 같아서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만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돌아오시라고 외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썩어서 너무나 죄가 많이 묻어 있어서 주 앞에 가는 것이 부담이고 주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 별로인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 예배를 기다리지 않는데 단 한 번도 질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동일한 장소와 하나님 같은 시간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더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는 이 우주에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며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멋지시며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하나님 내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돌파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들이 다 돌파되며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노래들이 다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듣고 하나님 이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 멀리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설날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